오늘도 또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대학생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자연스럽게 운동으로 대화의 주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알고 보니까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좋아한다고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 직장인이 또 많이 운동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 직장인의 50%가 이 운동 모임을 통해서 불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의 50% 정도가 또 테니스 동호회, 또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 동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불륜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이 가정이 정말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향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도 지난주 주제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이 바로 성적인 공격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또 나라를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기 전에, 공동체와 사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최초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관역을 겨누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성적인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이 무너지게 하고 또 이런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이런 도덕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이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혼을 했고요. 또 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혼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개방된 성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환영받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적인 가치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약의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백성, 또 심지어는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이끄시죠?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풀어주셨는데 또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애굽에서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을 마시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나, 얼마나 밥을 먹지 않고 오래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그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확인하는 훈련이었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들을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생활이 어떻죠? 여전히 또 실패합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하늘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 새로운 광야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시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광야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가 만만치 않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화내고, 교회에서 신경질 내고, 교회에서 싸우고, 심지어 욕까지 합니다.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이죠. 이런 훈련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처음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봤던 우리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은 단순히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또 욕을 하고 신경질 내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살인보다 간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 그만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본문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마음으로 화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음도 마음의 음욕을 이미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동을 안 했어도 똑같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적인 문제는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먼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의 간음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음란의 문제는 결국 간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 간음도 이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동의만 있으면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후에 불륜과 외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신의 배우자를 이렇게 매도시키고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성, 이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쾌락만은 위한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원래 인격적으로 서로 깊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이죠. 이러한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유지하고 누려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면 성관계 할 수 있지 않은가? 사랑하면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성관계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에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이 성적인 친밀이 언약 위에 세워져야 더 안전하고 깊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언약 없이 성을 먼저 열게 되면 마음과 몸이 가장 깊은 것을 나누고도 관계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런 마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신뢰가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서로를 선물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만약 언약 밖에서 여러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하면 관계할수록 내 아내나 남편만을 위한 이 헌신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100%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니까 관계한다가 아니라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나누고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꼰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젊은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같이 잘 수 있다고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심지어 이 놀이로서 이 성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들에 굉장히 많은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제물을 드리면 이렇게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었는데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이 욕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시선을 오래 품으면 결국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동기, 즉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도 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 거짓, 맹세, 도둑질 이런 것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에서 간음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가 보는 것을 지키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의 의도를 다스리고 또 그런 자리를 멀리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본다는 신앙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음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최대한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이런 성적인 부도덕, 이것은 우리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그의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피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의 근처에 가지도 말고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 또 이런 매체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제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죠. 요셉과 잠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의도를 알아챈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언가를 회유하거나 돌이킨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마님, 지금 이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망을 갑니다. 간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내가 더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장소도 집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디발과 나 요셉을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하면 더 끔찍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떼어버리라. 그리고 또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른눈 그리고 오른손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이 욕망을 위해서 내 건강한 몸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라. 이것이 아니라 죄가 될 만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에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겐이었습니다. 오리겐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세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핵심은 절단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여전히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고 죄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과격한 표현은 정말로 잘라라가 아니라 죄와는 관계를 끊어라라는 말씀이죠. 눈이 문제라면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이 문제라면 손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음란의 죄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음란과의 싸움은 우리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자리가 무너진 곳에 바로 마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이 궁극적인 처방은 죄를 짓는 그 신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 부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함께 묶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음란의 뿌리가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그 죄를 끊었을 때 이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음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욕망이 제자리를 찾고 음란으로 향하던 마음이 음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음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명의 남편을 거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그냥 내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시죠. 그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이생에 대한 목마름, 남자에 대한 목마름, 간음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여자가 이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예배로 이끌어 갑니다. 왜 이 여인과의 대화 끝에서 예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예배가 무너진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중심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죠. 만약 예배 중에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할 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결국 자기를 찬양하기 시작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자기에 대한 이 예배로 바뀔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분노, 음란, 그리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이 있는 곳에는 이 관계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 봉사나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나를 드러내는 무대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 나를 높이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는 거룩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로 바뀝니다. 거룩은 내가 하는 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예배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복의 길, 이것은 결국 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또 목마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목마르고 돈을 예배하면 그 돈과 같아 돈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또 권력과 성을 바라보고 목말라 하면 그 권력과 성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자르라, 이 과격한 언어를 쓰셨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절박한 명령인 것이죠. 음란은 사회 제도나 교육만으로 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내 시선이 정결해지고 내 손이 맑아지고 발걸음을 새 길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이런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의 자리를 최대한 멀리하고 시선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두고 내가 나 스스로를 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이 밤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성적인 영상을 보면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휴대폰을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밤마다 충전하기로 하고 또 밤에 스크린 타임 제한을 걸어두고 이 암호를 자신의 멘토에게 주었습니다. 또 컴퓨터는 방이 아니라 거실로 옮겨놓고 또 이 모니터도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완벽함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답은 분명하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오를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가 그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서는 이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변질된 사랑,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 거짓된 사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음란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시면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 다 하기 싫으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가 음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미국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도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도 서로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서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죽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큰 사랑 말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분노가 사라지고 음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음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사랑 안에 걸으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